말씀을 전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죽는다면 천국으로 올라가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만약에 죽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지옥으로 보내질 것이고, 그들 안에 그동안 숨겨져 왔던 괴물과 같은 사악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이 땅의 일시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존감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재정이 안정적인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한 가지는 언젠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장난이 아닙니다. 설교는 한 국가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설교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 중에 누군가는 설교를 듣고 거듭나 죽어서 천국에 가고, 다른 누군가는 제가 경고에 경고를 해도 그것을 듣지 않다가 죽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히 지옥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들에 대해 더욱 부담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중 나이 드신 분들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고통당할 것이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바에는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잘 들으시오. 여러분들 중 대부분은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문화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지 여러분들의 삶의 작은 부분만 차지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단지 일요일에 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세상에 있다가 일요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다가 일요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기독교 신앙이라면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당연히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사회에서 자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당연히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핍박받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젊은이들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일 지금 죽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천국에 받아들여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은혜로 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천국은 오직 은혜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약속들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은 은혜는 굉장히 강력한 것인데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신 분은 지속적으로 회개하도록 하는 은혜와 지속적으로 믿도록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하신 분은 또한 여러분의 거룩해져 가는 삶, 즉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거룩함 속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당신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가장 위대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현재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열망이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갈망이 세상을 닮지 않는 것이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문화를 닮지 않고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일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 언약에 관한 본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서 특히 선지자서들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미한 빛을 볼 수 있는데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들을 만드실 텐데 그 백성들은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그들 바깥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아브라함의 혈통의 백성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진실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길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있는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진짜 신자들의 삶 속에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있는가? 아니면 내 삶 속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내 삶에서 이루어 가시고 있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가?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동기는 그 백성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보신다고 할 때 우리의 죄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다면 사람들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나는 내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구원할 사역을 하신다고요?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럼 왜 구원을 베푸시는 걸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단지 의롭다고 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능을 그들에게 보여 그들을 바꾸고 그들을 변화시켜 세상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나의 권능을 보고 나를 찬양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3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라들이 내가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미국의 복음주의 신앙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악마와 다를 바 없이 사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규정하지만 악마와 다를 바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그들을 통해 영광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들 때문에 모독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기독교인인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 복음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교회가 진실로 거듭남의 증거인 거룩함에 대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고 그들의 행동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형상과 충돌을 일으키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절대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할 것은 만일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예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통해 그의 권능을 보이시고 그들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갈망과 함께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섬기고 거룩해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당신 안에 하셨습니까?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되기 원하고 그들처럼 행동하기 원하고 세상을 존경하고 세상을 찬양하고 있다면 당신은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권능이 당신을 점점 더 거룩해지도록 이끄는 것이 당신의 삶에 보여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역사를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신 것이고 당신은 거듭난 것이 아니며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또한 바꾸심을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기독교인들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죄와 씨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은 죄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며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점점 더 성숙하고 거룩한 기독교인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고백한 이후 당신의 갈망은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까? 당신의 갈망은 거룩함이 자라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 변화되어 그 증거로 세상을 향한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자,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자,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과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꺼내어 내가 준비해 놓은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이것이 참된 거룩함에 대한 놀라운 묘사입니다.
하나님의 진실로 사람을 구원하실 때 무엇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시고 그들의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끄집어내시고 그들의 죄로부터 끄집어내셔서 자신에게로 데려가십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당신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에게로 당신을 점점 더 이끄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잠시만 거룩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해지도록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당신은 진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함,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되었는데 근본적인 뜻은 잘라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잘라내십니다. 세상이 무엇입니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뜻과 본성에 대치되는 모든 것을, 모든 아이디어,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을 뜻합니다. 지구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것들로부터 잘라내시고 그들을 구별하기 시작하십니다. 조금씩 그들의 삶을 바꾸시고 세상적인 것들을 그들로부터 제거하시고 그들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십니다. 자, 거룩함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거룩함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세상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자도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 사람에게 일하셨다면 하나님은 그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를 이끌어내십니다. 하지만 거룩함은 단지 악한 일들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날이 갈수록 해가 바뀔수록 점점 더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합니다. 자, 여러분은 세상과 하나님 둘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원한다면 당신은 세상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원한다면 당신은 세상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버리길 원치 않는다면 이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당신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여, 우리 문화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압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짝반짝 빛나지만 실상은 금이 아닌 모든 것들로 가득 찬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약속들로 가득 차 있지만 실상은 거짓들 뿐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하려는 힘을 가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전부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당신에게 세상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신 적이 없고 당신은 구원에 이르도록 전혀 믿지 않았으며 당신은 진실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실로 구원하셨다면 그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 일을 끝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하실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는 끝내 이 일을 마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백성들은 하나님께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험하십니다. 모세야, 저리 나가 있어라. 나는 이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에 대해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안 됩니다, 주님. 만일 주님께서 이 백성을 멸망시키신다면 당신을 대적하는 적들이 하나님이란 신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낼 정도의 힘은 있지만 그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힘까지는 없나 보다라고 할 것입니다. 모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하나님의 명성을 걱정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죄의 심판으로부터 꺼내셨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실로 구원하시고 당신을 진실로 의롭다 칭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계속 일하시고 변화시키는 증거가 보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모든 진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게 되는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일을 끝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경고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데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기독교를,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합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이유들 중 하나는 미국이 스스로를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말하지만 세상을 오염시키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이 나라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도덕적인 더러움들이 이 땅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면서 마귀와 다를 바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많은 군중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이후로 계속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셔서 당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계신다는 증거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당신을 현혹하고 끌어들이는 세상을 당신이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훈계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죄에 빠질 때 성령님께서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진짜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십니까?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고 그들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옷 입고 세상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십니까? 자, 이 본문 내용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의 요소가 있고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그것에 관한 신비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며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끝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의 일을 이루겠다. 내가 교회라고 불리우는 나의 백성들을 만들겠다.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이루어진 일을 통해 열방이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이 일들을 그 사람 인생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당신 안에 하고 계십니까? 이 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세상을 향한 갈망과 관계를 제거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관계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거듭났다고 생각한 후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헌신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당신은 거룩함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거듭났다고 생각했던 때와 지금이 똑같습니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여전히 세상을 닮고 싶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실로 구원하실 때 하는 일들 중 하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하게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순간 우리는 믿음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사역인 성화의 사역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더러움과 우상들로부터 우리를 씻기십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인생 속에서 그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로 하여금 거룩함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너는 깨끗해질 것이다. 이 지역에 만연한 많은 문제들 중 하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애원하는 것을 봅니다. 부모의 권위에 대한 개념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깨끗해질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방법을 통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방법을 통해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두 방법 다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가장 큰 증거는 당신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25절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저의 신앙생활을 묘사한다면 이 구절은 제 인생을 묘사하는데 가장 완벽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8년 동안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훈계를 보아왔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제가 회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순간부터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이들이 제멋대로 살도록 절대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님이라고 합시다. 어느 날 저는 제 아내와 밤 12시에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설교를 하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중에 도로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당신의 14살 된 딸이 도로 구석에서 매우 나쁜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 아내를 차 안에 두고 내려서 그 소녀에게 가서 얘야, 차에 타렴, 집에 데려다 주마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 어린 소녀에게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소녀의 아버지에게 화를 낼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제 교회의 성도라면요. 저는 아버지에게 어찌 그리 당신은 이렇게 무책임하십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나 아이들에게 무관심하여 당신의 돌봄과 가르침 없이 아이들이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무책임한 아버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단에 빠지도록 두시고 세상의 거짓들을 좁게 내버려 두시고 저와 함께 살도록 방치하시며 하나님의 본성과 충돌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런 무책임한 아버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젊은이들이여, 당신이 진실로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라는 참된 증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저는 제 부모님께 속하고 저는 그들의 자식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진실로 거듭났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러분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본문을 잠시 두고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8절을 잘 보십시오. 경고의 말씀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죄악 속에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적인 친구들과 세상의 것들과 함께 살며 그렇게 살아도 아무렇지 않고 성령님의 꾸짖음도 없고 하나님의 훈계도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생아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육적인 쾌락을 사랑하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는 세상의 빛나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훈계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에스겔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에서에게 미움과 진노를 나타내셨나?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서의 인생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그분의 모든 약속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에서에게 재물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에서에게 미움과 진노를 나타내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전혀 훈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에세대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삶에 전혀 개입하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에서가 거룩해지도록 일하지 않으셨고 에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삶을 깨뜨리셨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야곱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지만 하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시간이 걸리지만 내가 너를 속이는 자에서 왕자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당했던 시험들, 그가 겪었던 일들,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을 때 그는 쩔뚝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이 번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부유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는 당신의 우상들로부터 당신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열정적으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당신에게 하고 계십니까? 계속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킨다고요? 하나님께서 단지 외적인 훈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십니까?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구절은 만약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구절이 아니라면 이 구절은 경이로운 구절일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살펴보시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하심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성령을 통해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십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사람의 회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의 썩은 부패함을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믿기로 결정했고요. 예수님이 제 마음에 초청하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까? 당신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삶이 변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단지 고백서를 읽는 종교적인 의식을 치렀습니까? 당신이 진실로 거듭났다는 증거는 과거에 예수님이 당신 안에 들어오시도록 영접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거듭났다는 증거는 과거에 당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도 죄에 대해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듭났다는 증거는 과거 한때 당신이 구원의 믿음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구원의 믿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듭났다는 증거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선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건물 안에서 가장 큰 남자를 이 자리로 데려와 그 사람을 석상으로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 돌이 된 남자가 있습니다. 제가 석상을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며 발로 차기도 하며 모욕하기도 합니다. 이 석상에게 모든 것들을 할 때 그는 저에게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돌입니다. 그는 죽어 있습니다. 그는 무생물입니다. 그는 자극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손가락을 튕겨 이 석상을 다시 사람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제가 꼬집으면 그는 재빨리 반응하여 저에게 주먹을 날릴 것입니다. 제가 발로 찬다면 이 사람도 저를 발로 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센지에 상관없이 여러분 뒤에 가서 여러분의 팔 아래를 전심으로 꼬집는다면 여러분은 재빨리 반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극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초자연적인 역사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돌같이 죽어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마음,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싫어하는 그 마음을 끄집어내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돌처럼 죽어있고 반응할 수 없는 그의 마음을 살아있고 신적인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당신 마음에 이루셨습니까? 당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며 죄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같은 마음을 끄집어내시고 하나님께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을 집어넣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아름다운 시를 낭송하는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 세상에 사로잡혀 세상을 닮아가고 행동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서 내 안에 저런 증거들이 전혀 없는데 하며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살피소서. 주님, 제가 당신을 모르고 있다면,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종교뿐이고 아직 구원이 없다면 주님,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어르신들, 잘 들으십시오. 모든 것을 잃는 데에 한 세대밖에 안 걸립니다. 이곳이 얼마나 세상적인 곳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여, 이 세상의 거짓말의 죄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더 나아가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남, 회심은 단지 인간의 결정이 아닙니다. 회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자신의 영을 주십니다. 본문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즉, 내가 너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 내 영을 내 안에 두어 너는 반드시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젊은이들이여, 10대들이여, 대학생들이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젊은이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정직하게 저를 보시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고 그분이 저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배우고 있고 주님은 저를 가르치십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도록 배우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어떤 사람이 당신을 볼 때 아무도 보지 않는 바깥에서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저 사람은 변화되고 있다. 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이여,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그리고 저녁에도 주님을 만나길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십니까? 또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이 죄에 빠졌을 때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합니까? 아니면 죄에 빠지는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즐기십니까? 결론을 맺기 위해 이것을 나누겠습니다. 찰스 스펄전의 예화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예화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음식 중 최고의 음식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쓰레기 더미가 넘치도록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돼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저는 누군가에게 돼지를 풀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돼지가 어디로 갈까요? 돼지는 여기 엄청난 음식들이 있는 곳으로 갈까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돼지는 이 쓰레기 더미로 갑니다. 왜 쓰레기 더미로 갈까요? 돼지이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쓰레기를 좋아합니다. 이곳 쓰레기 더미로 갈 것입니다. 돼지는 쓰레기 더미에 머리를 박고 부끄러움이 없이 그것들을 먹기 시작할 것이며 쓰레기 먹는 것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저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합시다. 손가락을 2번 튕기자 돼지가 사람으로 바뀝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머리를 꺼내어 그동안 먹었던 쓰레기들을 전부 토해낼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돼지가 먹는 것을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를 토하게 만들 것이며 쓰레기 더미에서 나올 것이며 여러분들과 마주쳤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불쾌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방금 여러분의 거듭남을 묘사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거듭남을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음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와 수치를 원하고 세상의 방탕한 삶을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달려가고 세상 것들을 먹으며 사랑하고 갈망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회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십니다. 새로운 마음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시며 참된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십니다. 그 새로운 마음과 함께 그들은 새로운 갈망을 품게 되며 더 이상 세상의 죄악들을 즐기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동안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며 더 이상 죄악된 길을 걷지 않고 성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 거듭난 사람이 다시 쓰레기 더미에 머리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쓰레기를 먹는 순간, 그 순간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쓰레기를 한 입 먹는 순간 그는 토하려고 하게 되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다시 쓰레기 더미로 돌아간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당신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십니까? 당신은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유하길 갈망하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닮기를 갈망하십니까? 만일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 거듭났다는 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이 땅의 문화는 독극물보다 더 위험하고 음란하며 신뢰할 수 없고 품위도 없고 반역하며 돈, 부도덕, 섹스를 사랑하는 이 문화는 여러분들을 집어삼킵니다. 여러분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 문화가 행하고 말하고 옷 입고 하는 모든 방식들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들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문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으로 당신이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틀렸습니다. 문화로부터 돌아섰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섰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제가 이 지역에 새로운 목사로 왔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저기에 교회에 안 나온 지 5년이 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교회의 일원이었지만 죄악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제님, 교회에 5년 넘게 나오지 않으셨는데요?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에 축구하고 다른 일하고 노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제가 또 말하기를 형제님이 여기저기 술집을 돌아다니며 술에 취해 산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저는 술집에 돌아다니며 술에 취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술을 그만 마시고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님이 아내에게 신실하지 않다고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저는 바람 피우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바람 피우는 것을 그만두고 올바르게 살며 교회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주일에 그는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여러분이 말하기를 할렐루야, 양이 돌아왔다 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단지 염소가 교회로 들어온 것 뿐입니다. 젊은이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 내가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죄를 범하는 일을 그만두고 내가 싫어하고 지루해하는 경건한 일들을 해야겠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은 늑대를 울타리 안에 넣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늑대처럼 행동할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늑대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묻겠습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저를 판단하지 마세요. 제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아름다움, 육체적 쾌락, 오락들로 가득 차 있고 성경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거룩함 속에서 자라나는 것도 관심 없으며 단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라면 두려워하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고 당신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 때까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까지요. 이 시간 제가 많은 것들을 말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의 문화를 압니다.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도 잘 압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어떤지도 압니다. 그리고 성경이 구원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고 이 중에서 어떤 이들은 괴물이 되어 지옥에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